제발 좀 집에 좀 있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향이라는 곳은 참으로 아늑한 곳입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가 있고 내가 뛰놀던 고향 산천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그 마음속에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명절 때라도 고향을 가지 못하게 하면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죠. 저도 어릴 시절 객지에 나가서 객지 생활을 할 때에 우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명절이 다가오면은 고향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솔직히 새엄마 얼굴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도시에서 그냥 빈둥빈둥 극장이나 다니면서 놀았는데 청량리 역에서 열차를 타면 안동을 오죠. 근데 그 열차 소리가 꽥 하고 나면은 새벽녘에 잠이 깨서 그 고향 가는 열차를 생각하고 나면은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가 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유대인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향은 어머니의 품속과 같다.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 고향이 바로 어머니의 품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곤백살을 먹어도 어머니의 그 가슴, 어머니의 품을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은 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이를 먹으면 고향을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모 형제는 세상을 다 떠나고 형제간들도 거의 다 떠나고 이제는 조카들이 있어도 그래도 별로 고향이 재미가 없고 친구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습니까? 그러면 고향을 안 갑니다. 저도 명절 때 고향을 안 가본 지가 아마 몇 년 됐어요. 제가 6형제 중 막내다 보니까 형님들 중에 아마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고 형님들도 거의 고향을 안 와요. 그러다 보니 고향을 잘 안 갑니다. 그렇지만 어쩌면은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 주님의 세계가 바로 고향이죠. 사실 고향이라는 것도 참 우리가 왜 그리우냐. 고향은 부모 형제 다 살아 계실 때가 고향입니다. 길재 야은, 호가 야은이죠. 길재라는 사람이 한양에서 배설을 해가지고 한양 땅에 살다가 이제 나이 많아 벼슬을 또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그 고향이 어디냐면 구미에 있는 금오산 그쪽이 고향이에요. 그 고향을 내려오는데 이래도 벼슬을 했던 양반이니까 말을 타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 고향 산천을 휙 한 바퀴 돌아봅니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참 옛 친구들은 다 어디 가고 없고 고향 산천만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쓴 시가 금오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큰 돌비에 새겨져 있는데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고한데 인근은 간데 없고 어저버 태평세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땅 위에는 참 고향이라고 찾아오지만 외롭고 쓸쓸한 곳입니다. 우리의 참된 고향이 있습니다. 그 참된 고향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왔고 하나님 품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어머니 품에 왔다면 영적으로는 하나님 품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고향은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죠. 우리는 지금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 길은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러나 나그네에는 객지에 나와 있는 게 나그네이지만 우리의 고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한번 노래를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저 멀리 배는 너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제배
저 먹먹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저복음 전하리. 아늑한 나의 걸길 다가고 자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빛내리는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제가 이 복음성가를요, 뭐 평상시에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부르고 또 교인들도 많이 불러서 마음에 와닿지만, 성지순례 갔을 때 참 이 성지순례 이스라엘까지 가는 것도 쉽지가 않죠. 많은 비행기 시간을 할애하고 또 공항에 가서 엄청 또 많이 기다리고 뭐 이렇게 맨날 며칠 밤 지나고 난 다음에 쭉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거쳐서 그 다음에 요르단 땅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벳박의 그 감난산 그 위에 서가지고 이제 안식일 주일날이죠. 그곳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장소에 이제 주일날 그 골고다 거기가 교회로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그곳에서 내려다 보는데 같이 갔던 우리 노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해요. 이 찬송을 부르는데 우렁찬 목소리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합창을 했어요. 합창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오는지, 우리가 나그네구나. 언젠가는 주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나그네 인생,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다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 땅 위에 어느 장소 딱 지정해가지고 그 장소에 벽돌집, 아주 콘크리트 집을 짓고 산 것이 아니고 항상 장막을 쳤어요. 이 장막이라는 것은 늘 옮겨 다닐 때, 지금도 유대 나라에 가보면 베두인들이 장막을 가지고 다녀요. 늘 장막을 치고 양떼가 풀을 다 뜯어 먹으면 또 다른 장소로 옮기고, 그래서 유목민들이, 아브라함도 유목민이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목민의 삶을 살았어요. 늘 옮겨 다녔어요. 어떻게 보면 이 땅 위의 인생은 어디에 정착해서 그곳이 나의 진정한 고향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저렇게 이곳으로 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나라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야말로 외국인의 삶을 살았고, 한 번도 이 땅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가나안 땅에 온전한 집을 짓고 가나안 땅의 생을 그곳에서만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곳으로 옮겨 다닌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 나이가 127세였습니다. 얼마나 슬퍼하면서 애통했습니다. 동행자가 죽었으니. 그러니 그랬을 때 그는 헷 족속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장사하게 하시오. 그야말로 이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 하나 사가지고 그 아내를 거기에다 또 장사를 지내고 또 나그네 길을 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생이라는 것은 나그네 인생이요, 허무하고 무상한 것입니다. 세월이 가고 가면 오늘 우리도 다 하나의 무덤만 남기고 떠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다윗 같은 경우에 얼마나 참 세상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았지만 고백하기를 우리는 우리 조상들 같이 나그네와 거류민이라 우리의 인생의 삶은 그림자와 같아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4절에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 인생길에 있어서 그래도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이 내 노래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위안을 주는 노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은 참으로 고달픈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가끔 어쩌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헌신 예배를 가든지 집회를 가든지 가면은 이제 또 무슨 모임에 가든지 하룻밤을 여관이나 호텔에서 머물러야 되는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 거의 저는 집사람하고 같이 가죠. 같이 가는데 가서 어떤 때는 참 주인이 후덕해서 고급 호텔을 줍니다. 얼마나 호텔이 고급 호텔인지 룸이 따로 있고 침실이 따로 있고 그야말로 그거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룸 서비스도 너무 좋습니다. 방도 넓고 그냥 어떤 호텔에는 TV가 또 룸에도 있고 또 방에도 있고 이렇게 아주 호텔이 고급 호텔. 그리고 또 뭡니까? 침대도 2개씩이나 이렇게 있는 따로따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호텔. 제가 서울에 어느 교회 같은 데는 가니까 그런 호텔을 얻어주는데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하룻밤에 호텔이 6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아주 그런 고급 호텔이에요. 그래도 하룻밤 자고 내려와야 돼요. 60만 원짜리거나 말이거나 하룻밤 자고 내려와야 돼요. 근데 또 한 번은 대구에 강사로 갔더니만 방을 주는데 이거 오랫동안 방을 쓰지 않던 방이라 들어가니까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겁니다. 이거 이불을 덮으니까 이불에서 또 담배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거 참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이 누웠다가 야 이거 못 자겠다. 도저히 잠 못 자겠다. 그날 밤에 도망와 버렸습니다. 차 몰고 차라리 집으로 가자. 도망온 적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참 향기로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참 힘들고 담배 냄새나고 또 곰팡이 냄새나고 그런 인생의 삶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다. 나그네다. 나그네라는 것은 참 정착되어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날마다 걸어가야 하는 참 고달픈 인생의 삶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고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물의 고향은 바다이죠. 불의 고향은 태양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 주님이 계시는 곳, 영원한 세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고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나그네로, 여행객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그리워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휴가철이 되면 여행을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도 혹시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여름 휴가 갑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다 휴가 보내지만 내가 휴가 갑니다. 이런 적 잘 없어요. 옛날에는 휴가를 얻어서 기도원 은혜 받으러 기도원에 가니까
휴가를 갔습니다만 저는 공식적으로 어디 휴가를 잘 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양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저는 최고 큰 휴가가 뭐 산에 올라가가지고 더덕도 캐고 도라지도 캐고 무슨 약초도 캐고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뭐 어디 가가지고 그보다 더 좋은 데가 없는데 뭐 하려고 뭐. 어떤 사람은 영양에 살면서 서울로 휴가를 가더라고요. 그거 내가 볼 때가 정신없는 사람이라. 그거 가지고 무슨 휴가가 됩니까? 머리가 더 복잡해지지. 여러분, 저는 객지에 나가도 뭐 시간 끝나면 빨리 집으로 오고 싶어요. 영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우리 고향에서도 야들아 너들 나중에 은퇴하거든 고향에 와 살아라. 그 고향 같지도 않아요. 난 영양이 고향 같아요. 여기가 더 아는 사람도 많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참 뭐 안식년도 안 하고 여행도 안 하고 휴가도 안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번은 목사님 그 휴가 한번 하십시오. 또 마침 그러는 찰나에 사위가 칠레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또 그 교회가 사위가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또 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러 가야 되겠다. 가는데 한 달간 교회에서 휴가를 맡았어요. 참 한 달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그래 칠레를 가는데 갈 때는 막 마음에 부풀었어요. 사위한테 좀 딸한테 얘기를 들은 게 있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큰 풀장도 있고 또 세계에서 큰 칠레 포도밭이 얼마나 큰지 그 와인 의리도 있고 또 막 자랑을 하는데 그 세계에서 제일 막 여행지로 좋은 이가수화 폭포가 있는데 이거는 못 보고 죽으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막 마음에 가슴에 뭐랄까요? 여행에 대한 꿈이 막 부풀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8월 달이네. 여는 한창 더울 때 그것으로 이제 떠나는데 그것은 겨울이에요. 겨울. 그것을 떠나는입니다. 그러니까 막 여름 옷을 입다가 중간에 겨울 옷을 또 갈아입어야 돼. 중간에 비행기 안에서 갈아입어야 돼. 그래가지고 여행을 떠나는데 칠레로 떠납니다. 떠나는데 비행기를 다 타고 이제 1시간, 2시간, 5시간, 7시간 그때부터 몸이 막 뒤틀리기 시작하면서 야, 나는 여행 체질이 아니다. 이거 비행기 체질이 아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하루 만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이틀이 걸려요. 돌아올 때는 3일이 걸려요. 이거 비행기 안에서 막 진액을 다 빼는 거예요. 목이 말라 물을 달라는데 물 뭐하러 들어요? 워러 이게는 또 영어도 모르네. 그러니까 이게 그 스페인어를 해야 되는데 꽁가스, 신가스 이게 그때 나도 뭐 물이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워러도 몰라. 그렇게 주스를 따라주는 거예요. 이 주스 먹으니까 이게 뭐 갈증이 갑니까? 참 그때부터 이게 아이고 이거 잘못 왔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칠레에 어렵게 도착을 했어요. 고추장 가져오라. 더덕 고추장 해가지고 한 개는 그러면 또 가방 안에서 터졌어. 막 가방에 막 고추장하고 옷하고 막 한테 범벅이 됐어. 이래가지고는 칠레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집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 호텔을 얻어줘요. 아마 칠레에서 그 큰 호텔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호텔이 좋지 않아요. 그 호텔을 그래도 나름대로 칠레 사람들은 여관도 없고 뭐 모텔도 없고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날씨가 안 추우니까 바깥에서 자요. 노숙합니다. 대부분 공원 같은 데 가면 자리 깔고 다 자요. 거기서 자요. 저 바닷가에 가도 그거 전부 다 잡니다. 집에 없는 사람은 바깥에 그냥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텔을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는 호텔 방은 또 우리나라 방처럼 그렇지 않아요. 크기는 큰데 뭐 허술하게 그지 없어요. 그 침대에 집사람하고 둘이 누워서 가만 보이.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요. 무슨 누구하고 말똥말 사람이 있습니까? 텔레비 트니까 전부 다 전부 스페인어 나오고 영어 나온 데 있지. 한국어는 없어요. 하나도 알아듣지도 못해. 텔레비 틀어도 재미도 하나도 없고. 방 안에서 이게 내가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힘들지. 내가 한마디 했어요. 여보, 집 나오이 순 개고생이다. 보통 이래. 할 수 없이 사위한테 전화가지고 야 이거 호텔 취소해라.
호텔 지금 예약해놨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되는데, 그러기나 말기나 나 이거 호텔에 못 자겠다. 너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도 사위 집에 가면 손자 손녀라도 있잖아요. 이걸 그래 호텔 하룻밤도 못 잤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호텔 취소하고 그래 갔어요. 이가수와 폭포 본다고 그냥 칠레에서 페루로 와서 페루에서 아르헨티나까지 3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요. 3시간을. 그 폭포 본다고. 저거들을 막 폭포가 좋다고. 나는 가서 보니 그런 폭포가 폭포지 뭐. 물 떨어지는 게 그거 뭐 대단하다고. 그걸 일주일 동안 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왜냐하면 아르헨티나 호텔 3일 얻고 브라질 호텔 3일 얻어가지고 그걸 이쪽에서 가서 구경하고 이쪽에서 가서 구경. 나는 속으로 아이고 이 사람들아 이거 뭐 쓸데없는 이걸 뭐 구경한다고 그렇게 돈을 줘가면서 그렇게 구경을 한다고 하네. 호텔에 들어가니까 호텔도 얼마나 또 돈도 비싼지. 아르헨티나에서 또 그래도 사위가 말이에요. 아버님 이 아르헨티나에서 제일 유명한 제일 고급 식당 거기로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 고급 식당 고급 집에 가면은 뭐 특별하게 다른가 그냥 그런 대로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밥을 줘야지. 밥을 안 주니까 이게 음식이 입에 맞습니까? 나는 체질이 고기 체질이 아니에요. 전부 고기밖에 없어. 그러니 갔는데 내가 밥을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겨우 거기서 이제 밥을 시켰는데 밥이 알람미 입에 한 숟가락 들어가니까 지 마음대로 떠돌아다녀. 씹어도 이게 뭐 씹는 건지 마는. 야, 한국에서 마누라가 해주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 따뜻한 밥 한 그릇 없어요. 거기는 먹을 데가 없어. 먹을 데가 없어. 여행 나오니까 얼마나 힘드는지. 야, 이것이 바로 인생이구나. 참 고달픈 나그네 인생길이구나. 여러분 사실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이 땅 위에 사는 삶이 뭔가 굉장한 것 같지만 그러나 다 고달픈 인생이고 뭔가 무슨 명예를 가지고 건세를 가지고 또 돈을 벌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인생길이라는 것은 하나의 외통길이에요. 옆으로 빠질 수 없고 뒤로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루도 뒤돌아갈 수 없어요. 어제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꿈에서나 가능한 얘기지. 그냥 앞만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가다가 보면은 이 가는 인생길에 어느 날 보면은 땅에 가시가 베껴가지고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막 가시 덤불이 있어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힘드냐고.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처럼 이거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말이죠. 막 이런 괴로움과 고통도 있고. 그런데 또 가다가 보면 조금 장미꽃이 피고 꽃향기가 나고 봄날 같은 때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앞에는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런지 아무도 몰라. 가다가 보면은 인생이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끝이 나는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 홀로 가도 그 힘드는 길을 얼마나 무거운 짐을 졌는지 몰라요. 명예의 짐, 건세의 짐, 돈, 세상급 그 무언가 그럼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사실 어째 보면은 다 벗어버리는 것이 편해요. 여러분 너무 돈 벌지 마세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 너무 돈 많아도 그 관리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가는 것이 그게 편합니다. 편해요. 그래 가다가 보면은 동행자가 생기죠. 또 아내가 생기고 남편이 생기고 그리고 또 자식들 놓고. 그렇지만 한창 그렇게 동행할 때는 좋죠. 여러분 자녀들 키우고 할 때 뭐 힘든 것 같아도 그때가 좋을 때입니다. 그때가. 근데 자녀들이 다 지짝 찾아가 버리고 부부가 갑니다. 홀로. 그러다가도 이 부부 중에 또 한쪽이 먼저 또 세상 떠나버리네. 그러면 홀로 가는 인생길이에요. 홀로 가는 인생길. 그럴 때는 이제는 허리도 굽고 다리도 아프고 이제 머리도 벗겨지고 이빨도 빠지고 그 혼자 절룩절룩 걸으면서 가는 이 인생길. 어느 날 가다가 그만 희떡 자빠졌던데 그때 끝나버린 겁니다. 예. 여러분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참 감사하고, 내가 가는 그 길 끝에서는 인생길이 끝이 났다 싶은데 주님이 천사를 보내사 그곳에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희망이 없으면 이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 기가 막힌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에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여기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힘을 증언하였으니, 이 믿음의 사람들은 가되 죽되 믿음을 따라 죽어야 된다. 믿음으로 가야 돼.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믿음 없이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이고, 내가 너희에게 영혼의 세계를 알게 해준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그러니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아니고는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졌네 하지만 참 인간적으로 대단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만큼 축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2조 시대 때에 최고의 유학자인 성삼문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성삼문. 이 사람은 세조가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권을 차지했을 때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사육신과 더불어서 참 세조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는데 실패합니다. 세조는 이 성삼문을 너무너무 아꼈어요. 그래가지고는 성삼문을 여러 가지로 해유를 많이 해요. 해유를 많이 하고 그렇게 반란을 저질렀지만 네가 충성 맹세하면 살려주겠다. 모든 부귀영화를 내가 다 주겠다. 그런데 성삼문은 그렇지를 않죠. 완전히 그냥 단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그래서 소구르마, 거기에 상투를 소구르마에 꼼짝도 못하도록 붙들어 매가지고 팔다리를 다 붙들어 매가지고 한강 백사장으로 가요. 그리고는 소 4마리를 동서남북으로 팔다리를 묶어서 그 능지처참을 하는데 몰고 와서 팔다리가 그냥 다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능지처참을 당하기 직전 소굴마에 누워있던 성삼문이 깨어진 기와장이 하나 있으니까 그 깨어진 기와장에다가 거기다가 글을 써요. 어떤 글을 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둥둥둥 북소리는 내 목숨을 재촉하는데 머리를 돌려 돌아보니 해가 서산을 넘어가는구나. 아, 항천길에는 주막이 하나도 없다는데 오늘 밤은 어디서 쉬어야 하나. 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것입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오늘 항천길로 가지만 쉴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고달픈 인생길을 가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너무 힘들어 내 걸음을 떼어놓을 수 없고 주저앉고 자빠지고 넘어질 때 주님이 마지막 순간 와서 나를 일으켜서 쉼의 장소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인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이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가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그네 길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고향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계시는 곳,
그 고향을 향해서 잘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